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요. 동산이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동산이 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야밤에 식사 마치시고 또 가르침도 마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동산에 가시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2절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요. 가끔 제자들과 원래 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습관이냐? 바로 기도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장소이고 익숙한 장소이고 유다도 그래서 아는 장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제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고 또 고민하시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뇌와 이 번민에 차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에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그리고 성전 수비대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에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사단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도구가 되어버려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의아한 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이 상황을 면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즉시로 가룟 유다를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아니니까 심증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군병을 끌고 오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로 가시지 않고 그냥 오늘은 그 다락방에 밥 먹던 그 자리에 그냥 오늘 여기서 쉬자. 아니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겟세마네로 가시긴 했지만 아니 뭐 꼭 겟세마네 가리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데 가서 한번 해보자. 내가 또 좋은 장소 한다. 다른 기도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모르는 장소로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모르는 장소로 그렇게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을 따라서 이 겟세마네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끌려가시는 이제 장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 때에 군병들이 올 때는 이제 등과 회를 들고 오니까 저기 멀리서 막 불빛들이 오는 게 지금 보이겠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다가도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도 지금 이제 저 잡으러 오는 것인가 보다. 지금 밤이니까 지금 저쪽은 이제 등불이 있지만 그래도 밤이니까 몸을 숨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제서라도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냥 몰래 어둠 속으로 싹 이렇게 숨어 들어가시면 아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하세요? 그 군병들이 왔을 때에 4절에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5절에 내가 그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군병들이 오는 것에 예수님이 마주 나가시는 거예요. 마주 나가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예수님이 오히려 취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방패 삼아서 뒤로 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앞으로 나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양은 지금 끌려가는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심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다 하는 것이죠.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임을 일전에 교훈하신 것처럼 오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 길로 나아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당한 이 형편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 검을 휘둘렀죠. 한마디로 지금 싸우자 한 거예요. 싸우자. 그래서 누구의 귀를 잘랐냐면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머리를 겨냥했다는 건데 방향이 약간 틀어졌든지 아니면 말고가 살짝 돌렸든지 해서 죽지 않고 귀만 이렇게 싹 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일촉즉발의 위기죠. 이건 이러다가 이제 서로 칼을 부딪히고 싸우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검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말고에게 귀를 잘랐는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말고의 귀를 이제 고쳐주세요. 그 즉시를 고쳐주세요. 너무나 놀랍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능히 군병들을 오히려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잡혀가는 현장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 검을 이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12영 더 되는 이 천사를 지금 이렇게 소집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군대를 이 인간 군병들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이 되느냐?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또 그렇게 증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동시에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거구나. 당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구나.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버리시느냐? 자기 목숨 버리시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내어놓으셨다.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시는 주의 발걸음 속에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